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어 홍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함기를 나누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지으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감기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죽음으로 주시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영혼과 이적과 주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가자니까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내 십조를 드리는 때에 내 모든 소산의 십조로 내려가는 잔치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네가 애고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너희를 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를 쓰지 아니하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구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가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내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고 하셨느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오늘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손대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전체의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몇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에서 오늘 보면 26장 19절까지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고 오늘 부분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물론 마지막 결론은 16절에서 19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오늘 26장에서 이 결론 나오기 전에 1절에서 15절까지 두 가지 사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제3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제3의 11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14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제3의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 땅이 특별히 없고 생활하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 11조를 지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26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한 번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래서 바른 사회생활.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인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바른 사회생활 그리고 복된 사회생활한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두 가지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마지막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재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참 많이 있죠. 자기의 재산과 또 재물을 어떻게 증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재테크하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좀 재테크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좀 재테크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계속해서 그 축복이 이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이것이 점점 더 커져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재테크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재테크하는 이 모습 두 가지입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장차 기업으로 주실 땅에 저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축복이고, 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에 모든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고 복을 받는 것 상태로 그냥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축복이 계속해서 풍성한 삶으로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름에서 축복 재테크라고 이름을 한번 줘봤어요. 축복 재테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제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참 귀하지만 그 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 축복의 삶이 내 자녀에게 이어져가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점점점 커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토지에 이제 경작을 했는데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뒀습니다.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 첫 열매 거둬서 그거 그냥 먹고 그냥 그 마시고 그거 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는 수확해서 정성스럽게 구별해 하나님께 먼저 드리도록 해라.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드리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물이니까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드릴 때 몇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3절 말씀에 나오는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만물을 드릴 때 먼저 이렇게 소산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에 이르게 하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경제를 해서 얻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알아요. 그냥 만물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우리의 조상은 예전에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 우리 조상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소수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 우리 조상은 연약하고 소수였고 힘이 없었지만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크고 강하고 그리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 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거기는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끝내 우리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물 수확을 한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그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드리면서 지난 과거를 쭉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소수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하고 학대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과거 역사를 쭉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단지 만물의 소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행하여 주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는 거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말하는 거죠. 만물은 전체 소산을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 소산. 또 그 만물은 바치는 자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의 고백,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소산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풍성한 수확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축복이 재테크가 되는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봉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시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죠.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았다고 그냥 나의 창고에 그냥 지어만 둔다고 이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3의 11조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셋째 해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는 11조는 크게 3개의 11조가 있습니다. 3개의 11조였는데 해마다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고 또 한 번의 11조가 있어요. 그 11조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11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11조가 있는데 그것은 3년째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째 또 한 번 11조를 해요. 근데 그 11조는 무엇을 위해서 내는가 하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놓는 11조. 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놓는 11조입니다. 토지의 소산을 거두었을 때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먹고 마셔도 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애국하는 날에 내가 이 성물을 먹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이것을 떼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 떼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개인을 위해서 내 개인사를 위해서 이거 쓰지 않고 3년에 한 번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객 레위인들을 위해서 따로 구분하여 저들에게 쓸 수 있도록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자기 성읍 안에 있는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자. 그 삶을 사는 것.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의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여 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3년에 한 번 11조를 내는 거는 3년에 11조를 내는 것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게 명령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섬기도록 저들을 먹고 배부르도록 저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 말씀하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함께 기쁨을 나누며 저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다시 채워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만물을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3년의 11조를 드려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 근데 그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축복이 이어져 축복이 축복을 받고 축복이 더 놀라운 은혜로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훌륭한 그런 축복의 재테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명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날마다 넘치고 해마다 더 넘쳐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첫 시간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날마다 넘쳐나고 해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퍼져나가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축복이 축복을 낳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예명교회와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새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선한 일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부흥, 그리고 새성전, 그리고 치유와 회복입니다. 특별히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전 준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귀한 기도를